예배는 나와 나의 자녀들을 이 시대의 빛으로 살게 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 우리 모두 다 아는 곡이죠. 함께 고백해 봅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들에게 소외된 이웃은 누구일까요? 과연 소외된 이웃이 누구일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낱말인데요. 객, 고와 과부입니다. 객이라고 하는 말은 외국인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외국인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외국인들은 그 당시에는 우리의 느낌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이나 별반 차별 없이 살아갑니다만, 당시의 외국인이라고 하는 건 백정, 가장 하층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백정, 외국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가장 더러운 일을 맡아 해야만 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똥물 같은 경우를 관리하시는 똥장수라고 일명 이야기를 하죠. 똥을 퍼 가시는 분들, 그러한 더러운 일들처럼 동물 잡는 일을 외국인들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상투를 틀지도 못하게 했고, 옷도 깨끗한 옷을 입지도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삿갓을 썼을 경우에 아주 정말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감히 외국인들이 백정놈들이라 그랬죠. 욕을 하게, 외국인이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감히 백정놈들이 이런 옷을 입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외국인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10살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냥 반말로 대하곤 했었습니다. 하물며 외부에서 온 사람도 그랬는데 외국인은 사람같이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같이 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하대받았던, 천대받았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90년대 초반쯤이었습니다. 그때 외국인 노동자들, 제가 회사에 근무하던 시절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초기에 얼마 받았는지 기억하시나요? 초기에는 대략 2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정상적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들도 사우디라든가 외국에 가서 괴로움을 당했어. 그러니까 저놈들은 당해도 돼. 왜? 우리도 똑같이 그랬는데 저놈들도 돈 벌러 왔는데 좀 그렇게 대하면 어때? 우리도 똑같은 대우 받았기 때문에 쟤네들한테는 막대해도 돼.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막 반말하고 그러는 경우는 예산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더 잘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우디 같은 데서 서러움을 당했기 때문에, 독일 같은 데서 광부로 간호사로 서러움을 당했기 때문에 반대로 서러움 당하지 않도록 저 사람들이 그러한 서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더 좋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불관계로 다 형성되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 갑질 문화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음식점이라든가 특히 커피숍에 가면 이런 말이 전 제일 싫어요.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런 말 정말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나치게 서비스 문화에서 갑질하기 때문에 다 예의를 표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행태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를 간다거나 음식점을 간다거나, 그래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한 사람들은 또 다른 데 가서 갑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나치게 이렇게 서비스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문화, 아름다운 사랑이 이어지지 않나, 공동체가 형성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을게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외국인 못지않게 하대를 받고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은 과부나 고아였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전쟁과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았고, 또한 노동 환경이 좋지 않았고 질병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 가장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도처에 고아나 과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남편 없는 분들은, 굉장한 과부분들은 서러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또 아이들은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뭐 홍길동전 같은 서자들의 고통도 많았는데 더군다나 아버지가 없거나 부모님이 없으면 고아들은 굉장히 버려지는 것은 뭐 당연했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는 장애인들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을 학대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한 분노를 내시겠다.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과부들을 괴롭게 하면 그래? 그러면 너희 아내를 죽이겠다. 그래서 너희 아내들을 너희를 죽여서 너희 아내들을 과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남편들을 죽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기 때문에 고아가 되게 만들겠다. 굉장한 보복, 우리 하나님이 대신 보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의 보복, 피의 보복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까 그 갈등 상하관계라든가 또 하나 갑질 문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누군가 갑질을 하게 되면 당신도 우리가 갑질을 하게 되면 갑질을 당하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회는 지금 현재 많은 빈곤층들이 많이 있죠. 독거노인 문제, 청년 빈곤층, 1인 가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소외된 이웃이 정말 많습니다. 복지가 잘 돼 있다라고 그러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청년 빈곤층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들을 사회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분들을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독거노인분들, 청년 빈곤층, 고통당하는 분들을 교회가 돌보고 우리들도 그런 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이제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아까 얘기한 외국인들, 그리고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또 가난한 분들, 이런 분들은 돈을 빌릴 데가 없어요. 쌀이라든가 뭐 당연히 그 당시 때 밀이었겠죠. 먹을 거라든가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옷을 누군가에게 전당 잡히는 겁니다. 자기의 옷으로다가 먹을 것을 대신 빌리는 거죠. 얼마나 가난합니다. 얼마나 가난할까요? 자기 옷을 빌려서, 지금처럼 옷이 많은 게 아니라 고대 시대의 옷은 딱 두 벌입니다. 겉옷과 속옷입니다. 이 겉옷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겉옷의 역할을 합니다만 밤에 잠을 잘 때는 이것이 이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불 따로 겉옷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겉옷이 곧 이불인 것입니다. 방 안에 있다 할지라도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더군다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 경우는 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서 어딘가에, 모퉁이에서 어딘가에서 움막집을 줘놓고 그들은 잠을 청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겉옷을 덮고 자야 되는데 겉옷이 없게 되면 그들은 얼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정말 한 생명이 잃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왜? 해가 지게 되면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알몸으로 거의 벌거벗고 자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자, 안타까운 이웃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웃은 누구일까? 당연하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주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안 하고 있어.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 교회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구일까? 교회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 함께 이것을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병에 무슨 일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서로 외면하고 모른 채 했잖아요. 전것 하나 베푼 적 없으면서 우리 주님께 얻은 건 많잖아요. 이제 우리의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